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로 세워서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의해서 한 그런 일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요단에서 올라올 때 이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시더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 이것은 절차를 마쳤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과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 육적인 준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육적으로 또 규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따른 합당한 모습으로 과정을 이제 준비되어질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렇게 했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신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렇게 되어졌느냐? 육신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사셨고 예수님도 무엇이 있습니까? 아픔과 상처 이런 어떤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그런 의식을 예수님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도 아들로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도 아들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자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씻었습니다. 이 씻음은 어떤 씻음이겠습니까? 어떤 의식적인 씻음입니다. 그러나 진짜 씻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온전히 씻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의식입니다. 어떤 그러면서도 씻음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온전한 씻음은 성령의 빛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교제하면서 또 어떻게 있습니까? 씻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악한 것에가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 이제 성령님과 함께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살면서 아픔과 슬픔 여러 가지 곤고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 모습들을 씻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제대로 씻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왔을 때 어떻습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갔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무엇입니까? 사단이 곁에서 시험하고 있어요. 그 시험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거리가. 그래서 성령님은 광야로 몰아내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성령님께서 광야로 몰아 다시 쫓아냈다 광야로. 왜냐하면 아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몰아내서 거기에서 예수님도 이런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도록 성령님께 도와주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사단은 이제 떠나가고 천사가 수정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이 떠나갔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시험 마치고 난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 수종들도 다 다른 부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들 짐승과 함께 계신 얘기를 했습니다. 들 짐승과 함께 계셨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뭐 들 짐승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하시면서 시험받고 할 때 그만큼 육신의 모든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이 막 섞여져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모습을 하루에 그냥 금방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악한 마귀가 틈탈 만한 것들이 다 깨끗하게 더 정리되어 있는 모습. 이것은 우리는 죄도 있지만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그런 아픔과 슬픔들이 육신에 쌓여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해결되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문제를 해결받을 때도 내가 잘 모릅니다. 있어도 잘 몰라요. 그럴 때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빛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악한 것에 공격을 받아가면서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이런 것을 해결해 있다는 겁니다. 예? 바울도 어떻습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가르쳐 줬잖아요. 왜 이렇게 사단이 나를 공격합니까? 네가 너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것을 알고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닫고 이제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또 교만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교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공격이 막 오니까. 예? 예수님도 이 과정을 다 통과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결하게 되어시고.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죄의 문제가 아니고 육신의 삶 속에서 어떤 쌓여있는 그 어떤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앞에는 회개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거리가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예.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것을 뭐냐면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어라. 예?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회개한 것이 진짜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 것이.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웬만한 건 다 회개합니다. 그죠? 근데 깨끗해지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회개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값을 치러주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마귀 권세 앞에서 어떤 죄값을 전도 주는 거예요. 네? 나는 회개했지만 실제로 죄값은 예수님이 치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진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다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했지만 아직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직도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셔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평안함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지나야 되겠습니까? 그냥 됩니까? 그냥 됐습니까? 겪어야 되겠죠. 예? 이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의 몰아내심을 따라 예수님 그런 몰아내심을 따랐습니다. 예? 성령님께 보시기에는 아직도 아닌 거예요. 오서 보니까 성령님께 오서 보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몰아내서 광야에서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제자를 부릅니다.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하십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네. 또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들을 만나고 어떻습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도 필요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왜냐하면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때 연약한 육신으로 감당하잖아요. 시험하는 사람도 있고, 뭐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막 대적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많은 걸 있고, 악한 것에 막 압박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도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해서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아픔과 슬픔들을 이겨나갔습니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사역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그 사역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계속 쌓이면 예수님도 사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성령님과 함께 있어도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통해 또 그런 것이 쌓일 수 있고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또 가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서 가서 또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악한 마귀를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어떻습니까? 기도하시면서 또 정결하게 하시고.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죄의 문제가 아니고 악한 문제가 방해하고 압박하고 여러 가지 유신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또 마음의 또 여러 가지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 감정적인 모습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시고 또 씻고 또 나가서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런 사역을 감당했다. 우리 온전히 깨어서 이제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맡겨진 삶을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승리를 걸어가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참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승리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